호세아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2장 18절부터 22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일단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날, 그날은 이제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겠어요?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하는 명령이죠. 해를 가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인간 외에 다른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더 이상 해를 가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죠.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과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계속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발생한 전쟁이 지금 끝나지도 않고 자꾸 주변으로 다른 나라로 좀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 짐승들이나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 해를 당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그러는 축복의 날이 이제 평안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님을 알리라. 여호와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혼인 잔치 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자, 이것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미쳤나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러게 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고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건 은혜죠.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 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그래서 이제는 풍요의 축복입니다. 풍요의 축복.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풍요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죠?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못 살 때는 보리밥하고 쌀알밥하고 섞어 먹고 그랬죠. 더 못 살 때는 꽁보리밥을 먹고. 그래서 옛날에는 쌀밥만 먹으면 좋겠다. 응? 하루 세끼 쌀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쌀밥만 먹어요. 어딜 갔든 쌀밥만 줍니다. 그러나 안 먹어요. 쌀을 안 먹어가지고 쌀이 남아돈대잖아요. 이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다 부자야. 옛날에는 집에 차 있는 사람이 없었어. 동네에 한두 명 있어.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있지. 전화기도 거의 다 갖고 있지. 핸드폰, 비싼 핸드폰 갖고 다니지. 그래도 항상 부족하죠. 돈이 부족해, 돈이. 항상.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일단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선진국이 됐죠. 풍족한 나라예요. 그 주변의 중동 국가는 가난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유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1차적인 거고, 그러나 여기서 완전한 풍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완전한 풍요가 채워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2차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저기서 이 물도 없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만 물이 많이 있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천국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좋고 천국이 나쁘대요. 왜냐하면 천국에 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이 지옥 같고 지옥이 천국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장난이고 그런 말장난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말장난 하면 안 돼요. 천국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지옥이 우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말장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응? 그 우주에 다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여태껏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채워넣는다고 해도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태양에도 다 못 채워넣을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큰데 하나님 무슨 천국을 좁아가지고 천국이 10,000원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처럼 고달프다고 그렇게 말장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정도로 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영원한 풍요로움을 누리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해서 하신 거라. 성경이 다 이스라엘 기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적으로는 여기 보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놨는데 아무리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어도 초대했을 때 안 오면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값없이 받았사오니 이 값없이 받은 복음을 또 값없이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